안녕하세요. 성경통독 43번째, 44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구간을 통독하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두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보여준 왕이기 때문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시대에 또 멸망 직전까지 예언을 했던 나훔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 또 가장 중요한 대선지자 중에 한 명인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저희들이 통독을 하게 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통독을 하면서 49일째까지 계속 통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통독할 예레미야 범위는 1장에서 6장까지만 통독을 하게 되고요. 49일째까지 계속해서 진도에 맞춰서 예레미야서를 계속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표를 통해서 잠깐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요.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같이 섭정하는 시대에 이제 히스기야 왕으로 넘어와서요. 시드기야 왕까지,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 구간을 통독하게 되는데요. 이때 선지자는 스바냐, 나훔, 예레미야, 저희들이 이 선지자들을 또 통독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게 되는 이사야 36장에서 37장은요. 그 배경이 저희들이 저번 주에 통독했던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의 배경이 됩니다. 이 아수르를 침공해서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유다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유다를 침략한 아수르에 대한 부분들을 간략하게 먼저 요약을 하고요. 이사야에 대한 부분들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701년, BC 701년에 다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 제14년인데요. 이 당시의 주변 정세가 중요한데요. 이 당시는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반기를 드는 움직임들이 주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동쪽에서는 바벨론 왕이, 또 서쪽에서는 두로, 또 북쪽에서는 블레셋, 또 남쪽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들, 이런 모든 지역들이 아수르의 반기를 들기 시작하는 이 분위기에 맞춰서 히스기야도 이 아수르에 대해서 반기를 들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움직임이 있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북쪽에서부터 한 성 한 성 응징하면서 반기를 드는 성들을 정리하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성 라기스까지 내려오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사네립에게 대해서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네립은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성전과 또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내줬을 뿐이 아니라 성전문의 금과 기둥들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또 다시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아닌 또 자신이 어떻게 보면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 조공을 받고 나서 물러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또 히스기야는 한 번 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랍사게가요.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롱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인들에게 모욕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절망적이고 슬픈 사연을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아뢰게 됩니다. 그 여호와를 모욕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입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 사내립이 결국은 돌아가게 될 것이고 죽을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당장 공격하고 싶었지만 또 림나를 치던 중이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굿수왕 디르하가가 진격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또 그것을 또 대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내립의 편지만을 전달해 줍니다. 히스기야는요, 그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인간적인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아수르를 감당할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서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일들을 이룰 것이다. 아수르 왕을 이제 물리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고요. 사내립은 아수르로 돌아가게 되고 니스롯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암살을 당하는 것으로서 사내립은 마지막 운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요. 이사야 36장에서 37장까지 통독을 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사야 22장부터 27장까지 또 통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간에서 22장은 먼저 예루살렘 가운데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허랑방탕하고 우둔하고 또 무감각한 시대를 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그 현실을 비판한 장면이 이사야 22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생각 없는 현실 도피와 광적인 자기 구원으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관영한 제약으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임했음에도 소나 양을 잡고 포도주로 축제를 벌이고 있다. 마치 노아의 때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제 홍수 심판이 바로 임박해 있는데도 사람들은 흥청망청 축제 가운데 그들의 죄악성에서 그들의 심각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1절에 환상의 골짜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참 아이러니한 단어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환상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이루어질 환상의 그 골짜기가 오히려 쾌락과 맹목적인 충동의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제약이라는 단어가 14절에 나오는데 바로 이 제약이 뭐냐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의 헛된 방법을 의존하는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통독을 할 때 이 두 개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루살렘 이 남쪽 유다마저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우상을 의지하게 되고요. 또 이방 민족들의 정치적인 그러한 힘을 의지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겁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매달려야 하는데 저희들의 삶 속에 혹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는가? 아직도 뭔가를 붙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마지막 시기를 통독하면서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읽어야 되는 것이죠. 23장에서 27장은요. 이제 주변에 있는 두로와 또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4장에서 27장까지는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으로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세 번째 절정에 달하는 환상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13장에서 20장, 21장에서 23장은 구체적인 나라가 있지만 이 24장에서 27장은요. 역사의 끝에 온 세상이 위기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성읍에서 놀랍도록 안전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견하는 것이죠. 중요한 구절이 그래서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의 종말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종말의 때를 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고 수치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24장에서 27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또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한 내용들인데요. 먼저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29장에요. 성전 회복 프로그램에 레인 14명을 참여시켜가지고요. 성전을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로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작업들을 합니다. 29장 35절에 보면요. 범죄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바로 이것이 그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성전 제사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것을 개혁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유월절을 또 지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남쪽 유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온 사마리아, 온 이스라엘이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다 공포하고요. 그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한 달을 미룹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요. 민수기 9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그 율법에 따라서 한 달을 옮겨서 유월절을 모두가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7일을 더 지킵니다. 즐겁게 7일을 더 지키고 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킨 후 각 지역에 돌아가서 우상들을 파괴하는 것까지 히스기야의 개혁이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땅을 깨끗하게 한 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은혜를 누리도록 이제 제사 제도를 개혁하고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는 그가 하는 개혁을 옳다라고 인정해 주시면서 형통케 하시는 장면이 두 군데나 나옵니다. 역대하 31장 20절하고요. 32장 30절에 그 형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개혁하는 히스기야에게 복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이번 통독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형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적당하게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그 돈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을 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이 저희들 각자에 맞게 바로 적당하게 이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형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바로 그렇게 해주셨듯이 저희들이 우리의 예배를 개혁하고 삶을 개혁해 나갈 때 바로 그 개혁의 장소에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장면이 중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역대하에서 기록은요, 11개에 기록된 은과 금을 내어준 일이나 포위된 일들이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 상하에는요, 이스라엘 왕들의 부정적인 일들이 다 빠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을 주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한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역대 상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바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다 뺀 것입니다. 기도의 과정도 생략하면서요. 기도와 즉각적인 보응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역대하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요. 병에 듭니다.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에 드는 그 순간에 그가 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또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요.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확인을 해주기 위해서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는 놀라운 그 확인까지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형통하게 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이 어느 때 못지않은 강한 나라가 된 것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훌륭해서 그렇게 된 것인 양 바벨론 사신이 왔을 때 그것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힘들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다가도 조금 살만하고 조금 잘 되는 형통해 보이는 그 시점에 그때 또 하나님을 잃고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착각에 쉽게 빠지는 것이 우리의 함정이라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가 훌륭하게 이스라엘을 개혁했다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그것이 다윗의 자손의 묘실에 들어갈 때 가장 높은 곳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열왕기하 21장에서 그 악명 높은 므낫세와 아몬 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므낫세는요, 정말 유다 말기에 너무나도 악명 높은 왕으로 유명한 왕입니다. 어느 정도 이 악명이 높았냐면요, 아버지와 대조적으로요,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도 부셨던 그 산당을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요, 바알 제단을 쌓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고요,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만드는 그러한 이 밀곰의 제사, 이 암몬의 제사까지도 드립니다. 점치는 자와 사수를 행하는 자와 신접한 자를 신임하게 되고요, 또 가장 정말 치욕적인 일을 이 므낫세 왕이 저지르는데요, 아세라 목상을 성전 안에다 둡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전 안에다가요, 아세라 목상을 갖다 두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제정신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남쪽 유다의 왕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이 므낫세 왕이 저지르게 됩니다. 이 므낫세가 행한 이 가증한 일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다고 합니다. 이방인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더 심했다면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아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의 길을 행하게 되고요, 그는 결국 신복에 의해서 궁에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암흑의 시대에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요 시기에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스바냐 예언이 그래서요, BC 622년에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함으로써 종교 계획을 하기 이전까지, 그때까지 이 므낫세와 아몬 왕의 이 암울한 시기,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온갖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요 시기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도 그런 것이 6살 왕이 된 요시야가 당장에 어떠한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기를 메꾸는 선지자가 이 스바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그래서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요, 1장에서는 유다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스바냐 선지자가 1장에 그 경고한 자들을 보면요, 우선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있겠죠. 페니키아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태양을 상징하는 남자 신을 바알이라고 합니다. 또 그 부인이죠, 여신을 아스다롯이라고 해서 또 이 여신은 달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 아까 그 자녀들을 불의 제사로 드렸던, 므낫세가 자녀들을 불의 제사로 드렸던 그 제사, 바로 이 말감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몰록, 밀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모가요, 장자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아주 잔인한 의식을 행했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제사 방식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준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죽어야지 왜 장자를 죽이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마림이라는 또 사람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라는 뜻인데요,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점성술사가 있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유형의 천체 숭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아주 뿌리 깊은 우상 숭배다. 이 점성술은요, 정말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인데 이 당시에도 성행했던 것이죠.
그래서요, 저희가 1장, 2장, 3장을 그 주요 내용을 제가 요약해 드리고요. 성도님들이 통독하면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통독하는 법인은 스바냐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스바냐 1장에는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탐욕에 빠져 있어서요, 경제적 착취가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어느 누구도 이 분노의 날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스바냐 1장입니다. 그리고 스바냐 2장은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서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멸망시키려는 이유는요,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에 대해 교만하였기 때문이고 남은 자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목적 때문입니다. 또 스바냐 3장에는요, 다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정치, 종교 지도자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은 모든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단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정화시키면서 이들을 크게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스바냐 3장에 나타납니다. 스바냐 3장에는요, 정말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있죠. 스바냐 3장 17절이 바로 이 3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는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주체할 수 없는 정말 넘치는 기쁨 가운데 그의 백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다시 말하면 저희들을 향한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메시지 하나만 가지고도요, 저희들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항상 선지서는요, 이 두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현실적인 그 시대의 예언이면서도 이중적으로 미래를 바라본다고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임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이중적으로 종말론적으로는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하는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으로 모든 심판 가운데 구원해 주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또 심판과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요, 다가올 유다의 심판이고요, 또 열방에 임할 진노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러면서도 또 남은 자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에게 아낌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뿌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도 이어지는 역사지만 결국 그 남은 자, 그 뿌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상 과거, 그래서 저희들이 선서를 볼 때는요, 현실적인 그 시대적인 배경과 또 그것을 통해서 이중적으로 미래를 예시하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치밀하게 그때 당시와 또 미래를 예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이어서 저희들은 또 요시야의 개혁을 보게 됩니다.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31년간 이 남한국을 통치한 왕인데요. 이 요시야 왕과 이 병렬된 그 말씀은 역대하 33장에서 35장까지 나옵니다.
요시야 왕의 통치와 그의 개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34장에서 35장, 또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까지 이 기록이 거의 일치할 뿐만 아니라 거의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성경 기자는 요시야가 경건한 지도력에 대한 모범을 보여준 왕이며 요시야의 통치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야 할 길,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인지를 이 요시야 왕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을 먼저 보겠습니다. 8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31년간을 다스리는데요. 8세에 왕이 올라서 8년이 흐른 후에 16세에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년이 흐른 후에는 20세가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 이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요, 가루로 만듭니다. 완전히 다 부셔뜨려 가지고요,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서 무덤 가운데, 그들의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뿌려부음으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요시야 왕은요, 이 개혁을 하는 방법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 모든 종류의 우상들을요, 가루로 빻습니다.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요, 제사한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립니다. 완전히 그들이, 너희들은 이제는 멸망한 자들이고 너희들은 회복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완전히 가루로 빻아가지고요, 다시는 그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덤까지 뿌려버리는 것이죠. 이건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부셔뜨린 것이 아니라 아예 가루로 만든다는 것이죠. 회복 불가능하게 다시는 우상이 세워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시야는요, 왕이 18년 26세에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서 저주할 것이라는 것을 훌다의 예언의 말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유다는 멸망할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들을 일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라는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게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는 애굽의 바로 느고와 무기또의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여 죽는 거로 그의 생애가 마감을 하게 되는데, 참 이것이 또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느고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는 그 전쟁을 참여하게 되고 거기서 부상을 입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일로 인해서 이 요시야 왕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게 됐다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또 요시야는 그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그 비참한 죽음 가운데도 그의 모든 장례 절차나 이런 것들은 안전하게 마무리된 것까지 그는 그의 생애를 마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또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요, 또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또 요시야의 죽음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갈그미스로 전투라고 하는 이 애굽왕 바로 이 느고의 경고를 무시하고 변장하고 나갔다가 활에 맞아서 부상하게 되고요, 결국 안타까운 종말을 맞이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종말입니다. 요시야가 좀 더 오래 살았다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처럼 또 개혁을 많이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제 요시야 왕의 개혁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제 므낫세의 악행에 대해서 분노하신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개혁했음에도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일로 말미암아 유다에 내리기로 작정한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고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물리치며 성전을 벌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도상에 이 갈그미스가 어디 있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애굽 왕이 이 바벨론을 무찌르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가는 그 사이에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에서 그 애굽 왕과의 대결에서 안타깝게 전사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또 사이에 저희들 시편을 또 통독하게 됩니다. 시편은요, 중간중간에 그 시대적인 배경에 따라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시편 33편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통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보살피기 때문에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6편은요, 예루살렘이 아수르 손에서 구원받는 것을 송축하는 시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나오기 때문에 이 시편 66편을 같이 통독하는 겁니다. 67편은요, 구원의 하나님, 광야를 유랑하던 시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인애, 인자하심, 또 특별히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만 기억했어도 이렇게 처절하게 멸망의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러한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래도 그 백성들을 남은 자를 통해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므로 이 시편을 또 같이 통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또 중간에 나훔 선지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이 나훔 선지서는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 메시지입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에는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 메시지를 통해 아수르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이에 앞서 나훔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주권자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자가 없음을 확고히 합니다. 그리고 나훔은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모든 대적들을 벌하고 유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설사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때리는 징계의 막대기로 쓰일지언정 아수르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훔 2장은요, 니느웨의 멸망을 매우 사실적으로 예언하고 니느웨를 방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지만 성은 함락되고 왕후를 비롯한 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보물들은 약탈당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니느웨가 방어하려고 해도 그 노력이 헛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공격하는 이유는 그들을 징벌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키려는 목적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막대로 쓰일지언정 그들의 악은 또한 심판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나훔 3장은요, 나훔 2장에 이어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을 다시 예언하면서 니느웨의 멸망 이유는 그들의 군사적 억압과 종교적 사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니느웨가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정복했던 도시들처럼 반드시 멸망하며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어도 반드시 패망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훔 3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대선지자인 예레미야서를 저희들이 통독하게 될 것입니다. 대선지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책이 두꺼워서 대선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하던을 떠나서요. 대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주전 약 627년에서 580년, 그러니까 요시야 왕 11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 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의 사역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3km 떨어진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예레미야는요, 40년이 넘도록 목이 곧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마지막 왕들을 거쳐가면서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가슴 아픈 메시지를 전하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입니까? 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마지막까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에 대한 실물 교훈으로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 때문에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심한 멸시와 핍박을 받습니다. 분명히 멸망할 이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한다고 선포하는 것은 회개해서 돌이켜서 멸망하지 말라는 건데 그 메시지를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는 메시지로 듣고 예레미야를
박해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구술하면 서기 바룩이 기록을 했습니다. 주전 605년에서 586년까지 유다가 바벨론의 이역과 침략을 받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주전 586년에서 580년까지는요. 유다의 몰락 이후에 예루살렘과 애굽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멸망 이후에도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과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소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이 언제나 남은 자들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장차 오실 목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한 의로운 가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가깝게는 다윗 왕조가 다시 회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지만 먼 미래적으로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또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에 유다 멸망 직접 다섯 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겠죠. 요시야 왕은 선한 왕으로서 종교 개혁에 성공한 왕입니다. 그런데 아깝게도요, 저희가 이전에 봤지만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이 느고,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전투에 변장에서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어서 이 느고에 의해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어서 여호아스가 잠깐 통치를 하게 되지만 역시 느고에 의해서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음을 맞이하고요. 애굽 왕 느고는 친애굽 정책을 필 수 있도록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조공을 바치게 만들고요. 이 여호야김은 친애굽 정책을 핌으로 인해서 에레미야에게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바벨론의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예언자였거든요. 이러한 시기에 바로 이 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피는 순간 유다는 여지없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이 당시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1차 포로로 또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도 같이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이제 여호야긴을 세우게 됩니다. 멸망을 또 다시 한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게 되고요. 이때 바벨론으로 또 2차 포로가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때 또 에스겔도 끌려가게 됩니다. 석 달 10일을 통치하는 여호야긴에 의해서 다시 시드기야가 이번에는 통치를 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요, 여호야긴 삼촌이지만요, 여지없이 또 친애굽 정책을 피다가 예레미야 예언을 무시하고요, 애굽과 협상하고 마땅히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과 협상하게 되므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두 눈이 뽑혀서 많은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3차 포로 시기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요, 예레미야 1장에서 6장이기 때문에요, 그 범위의 내용을 잠깐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예레미야는요, 지금 말씀 묵상과 함께 같이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말씀 묵상을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에는 예레미야의 역사적 배경과 또 소명과 그 메시지가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예레미야를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자신은 아이이고 아직 선지자로서 일을 감당하기 참 힘듭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만 전하면 된다.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입술을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고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말씀이 1장 17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백성, 특히 이 결혼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그 결혼의 그러한 신뢰를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다가오는 재난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싫어하는 유다와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자기 백성을 버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에는요, 많은 상징과 그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1장에서 6장까지는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이 나옵니다. 1장에 다 나오게 되는데요. 살구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를 멸망하실 것인데요. 그것이 임박하다라는 의미로서 살구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가장 먼저 싹이 드러나는, 가장 먼저 싹이 나는 그 나무, 살구나무를 통해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북방 민족을 통해서, 특히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상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비유에는 나라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그 북쪽에서 기울은 가마는 바벨론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오늘 이번에 통독하는 범위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통독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좀 관찰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끊임없이 종교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그러한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을 중점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넘어지는 그 연약함을 저희들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끊임없이 저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순식간에 그렇게 훌륭한 개혁을 했을지라도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이것은 마지막 한 가지를 저희들이 또 생각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국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통독 기간을 통해서, 이런 통독을 통해서 끊임없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강팍한 세상,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어떤 율법적 순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번 통독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은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통독의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반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더 힘을 내셔서요. 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그런 통독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